네, 오늘 일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얼마나 경이롭게 지켜주시는지 이것은 이제 내가 참으로 오랜 동안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이다. 한 번은 우리 수녀들 중에 하나가 치명적인 병으로 누워 있었다. 그래서 수도 전체가 모여 있었고 사정경을 해준 사제도 한 사람 같이 있었다. 그때 갑자기 나는 수많은 어둠의 영들을 보았다. 그 순간 나는 다른 수녀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급하게 성주제를 들어 그 영들에게 뿌렸다. 그랬더니 그들은 즉시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수녀들이 식당으로 갔을 때 모르게 원장 수녀는 사제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픈 수녀에게 성수를 뿌린 것은 잘못이었다며 주의를 주었다. 그런 일은 사제의 분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이 훈계를 보석의 정신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축복된 성수는 참으로 큰 도움이 된다. 저희 예수님, 주님께서는 제가 혼자서는 얼마나 약한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친히 저희 모든 일들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 주님이 안 계시면 저는 어떤 사활에도 꿈쩍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기꺼이 하겠습니다. 1936년 1월 29일 저녁에 방 안에 있을 때 나는 갑자기 큰 빛을 보았고 그 빛 속에 어두운 회색 십자가가 높이 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고는 갑자기 그 십자가 곁으로 붙잡혀 올라갔는데 십자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 순간 나는 주 예수님을 보았고 십자가는 사라졌다. 주 예수님께서 큰 빛 안에 앉아 계셨는데 그분의 다리와 발은 무릎까지 빛 속에 잠겨 있어서 내가 볼 수가 없었다. 예수님은 나를 향해서 몸을 굽히시고 나를 다정하게 바라보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그분은 가장 완전하고 거룩한 영혼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영혼인데 그런 영혼들이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던 영혼을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바라보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완전한 방법으로 즉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아주 특별하고도 치밀한 방법으로 나는 너와 결합하고 있으며 친교하고 있는 것이다. 하느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 영혼을 끝없는 당신의 사랑으로 끌어안으신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이해를 초월하시면서도 얼마나 단순하신지, 그리고 그분의 음미하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쉽게 그분과 교감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하나님보다 더 나를 자유롭고 편하게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진정으로 제 어머니를 사랑한 아이와 그를 낳아준 어머니조차도 하나님과 나만큼 서로를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이런 일치의 상태에 있을 때 나는 어떤 두 사람을 보았었는데 그들의 속내도 볼 수 있었다. 그 영혼들은 아주 서글픈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 역시 하나님이 자비께 영광을 드릴 것이라고 믿는다. 그와 동시에 나는 또 한 사람 소포시프를 보았는데 부분적으로 그 영혼이 처한 상황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시고 있는 호된 시련들을 보았다. 이러한 고통은 그 정신을 괴롭혔는데 매우 가혹한 것이었다. 나는 그를 동정하지 않을 수 없어 주님께 말씀드렸다. 왜 주님은 그를 그렇게 심하게 다루십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가 받을 삼중의 면류관을 위해서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지상에서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을 그대로 닮은 영혼들에게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깨달음을 내게 일러주셨다. 그 영혼은 영광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닮을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 안에서 당신의 아들과 닮은 점을 보고 그만큼 우리 영혼을 인정해 주시고 영광을 드려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일은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동안 주어진 것임을 난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의를 순결하고 죄 없는 영혼들 위해 내리시는 것을 종종 보는데 이 영혼들은 이 세상을 지탱하고 예수님의 손 안에서 부족한 것을 채우는 희생제물들이다. 이런 영혼들의 수는 많지 않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영혼들을 알 수 있게 허락해 주셨으니 나는 무척 기쁘다. 오 거룩하신 삼위일체시여 영원하신 하느님, 저에게 영혼들이 도달하게 되는 영광의 여러 가지 단계와 그 위대함을 알게 해주시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얼마나 깊어지는지요. 오, 사람들이 이것만으로도 알 수 있다면, 오, 제 하나님, 그러니 제가 한 단계만 더 올라갈 수 있다면, 순교자들의 모든 고통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고통이라도 기쁘게 받겠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영광에 비교한다면 이런 모든 고통들이 저에게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 주님, 제 영혼이 주님 신성의 깊은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이해하는 은총을 주십시오.
주님을 더 잘 알면 알수록 더욱더 주님을 원하고 주님께 대한 제 사랑은 점점 더 커집니다. 나는 내 영혼 안에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식련을 느낀다. 나는 마치 바다로 들어가는 한 방울의 물처럼 그분 안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린다. 태양의 빗줄기 하나가 메마른 바위 투성이의 사비기를 비추듯이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숙이시어 나의 비천함에로 가까이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빗줄기에 힘입어 내 영혼은 초록의 풀들과 꽃들과 과일들이 풍성한 아름다운 정원이 되었고 그래서 그분이 쉼터가 되었다. 저희 예수님 주님 연중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자신의 모든 비천함을 보고 느낍니다. 나는 나의 하루를 전투로 시작하고 전투로 끝낸다. 내가 한 가지 장애물을 해결하면 곧바로 그 자리에 10개의 장애물들이 더 나타난다. 그러나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지금은 평화의 때가 아니고 투쟁의 시간인 것을 알기 때문이다. 전투라는 짐이 내게 너무 무거워질 때 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팔 안으로 나를 던진다. 그리고 나는 내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오, 저 예수님 제가 얼마나 쉽게 악으로 기우는지요. 그래서 저는 항상 깨어있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가장 비천한 곳에서 풍성해지는 법이라는 것을 압니다. 최악의 곤란과 불행의 와중에서도 나는 내적인 평화와 외적인 균형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나의 모습이 반대자들을 실망시킨다. 역경 속에서 인내는 영혼에게 힘을 준다. 1936년 2월 2일 아침에 종소리가 나를 깨웠을 때 나는 졸음을 떨칠 수가 없어서 찬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약 2분이 지난 다음에야 정신이 맑아졌다. 내가 묵상하러 갔을 때 한 무리의 터무니없는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물밀듯이 밀려들었는데 너무나 지독해서 묵상 시간 내내 싸워야 했다. 기도 시간 동안에도 계속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미사가 시작되자 신비로운 침묵과 기쁨이 내 마음을 채웠다. 바로 그때 나는 아기 예수를 팔에 안으신 성모님과 그 뒤에 서 계신 거룩한 노인 성요셉을 보았다.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나의 가장 소중한 보배를 받아라. 그리고 성모님은 아기 예수를 나에게 건네주셨다. 나는 아기 예수를 내 팔에 받아놨고 성모님과 성요셉은 살아계셨다. 그 자리에는 나와 아기 예수만 남아있었다. 나는 아기 예수에게 말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작으셔도 저희 주님이시고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두 팔을 나를 향해서 뻗으시고 뻗치시고 미소를 지으면서 나를 바라보셨다. 내 영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 예수님이 갑자기 살아계셨는데 그때는 영성체 시간이었다. 난 다른 수제들과 함께 영성체를 하러 나갔고 내 영혼이 깊이 감동되어 있었다. 영성체 후에 나는 내 영혼 안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다. 네가 팔 안에 안고 있던 나는 지금 네 마음속에 있다. 그때 나는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은총을 그에게 주시고 이 시련을 그에게서 거두어가시라고 주님께 청했다. 네가 청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공로가 적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니 내 영혼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타감에서 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들어주신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오늘 일기 묵상 들어가기 전에 일기 안에서 보면 단어가 하나 자꾸 나오죠. 비천함. 이 비천함은 비참함하고는 다른 겁니다. 비참하다라고 하는 것하고 비천함하고는 달라요. 고귀하다의 반대적인 표현이라고 이렇게 신분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천하다고 할 때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느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성경 안에서 볼 수가 있어요. 복음 안에서. 성모님께서 수태고지 때에 비천한 여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이게 비천한 여종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 종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비천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귀한 분이 찾아왔을 때에 자기를 빗대어서 상대적으로 신분적으로 아주 낮고 볼품없음을 이야기할 때 이 비천함이라는 걸 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일기에서 나오는 비천함이라고 나오죠. 거룩한 주님께서 정말 아주 미천한 이런 표현을 써요. 미천한 별 볼일 없는 나에게 찾아와 주시었다.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빗대었을 때 자기 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참함이라는 그런 표현은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아, 비참하다, 비참하다. 내 신세 한탄을 하면서 따라오는 게 비참함이고, 비참함은 그런 게 아니라 상대적 신분에 대해서 나 자신을 볼 때에 느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비천하다라고 자꾸 이제 이 표현을 하면서 그것으로 낮추어진다는 이야기는 정말 내가 같은 사람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가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인지할 때 그때의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또 처해 있는 처지에 대해서 비천하다는 그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그 부분들이 나옵니다. 뭐 제가 묵상하면서 자꾸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니까 뭐가 중요한지는 사실은 1페이지부터 마지막 장까지 너무도 중요합니다. 너무너무도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도 소홀히할 것이 없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성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임종을 앞두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으로 누워 있었다니까 아마도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그곳에 사제경을 외워준 것을 봐서는 이제 노자성체를 해주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사제가 있었는데 바울사 성녀가 뭘 보게 되냐면 마귀들을 보게 되죠. 근데 이걸 마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어둠의 영들을 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은 뭐 다음에 언젠가 시간이 있으면 구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나누고 싶기는 한데 지금 그걸 다룰 게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수많은 어둠의 영들이 죽음의 순간에 몰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외적인 부분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는 한쪽에서는 하나님 빛이 올 것이고 한쪽에서는 이 어둠의 영들이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마지막 그 영혼은 투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고 괴롭고 길게 될 때에 끊임없는 기도를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임종을 앞둔 분들에 의해서는 끊임없이 기도를 받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가 가장 이 영혼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느냐? 자비기도죠. 자비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임종하는 사람들에게 옆에서 자비기도를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비기도를 이미 뭐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안타까운 것은 자비기도를 그냥 바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누가 이 기도 좋다나 그러니까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론 입으로 구속하면 모든 기도는 자비, 신심의 네 가지 형태 중에서 이 네 가지를 자비, 축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지키고 거기에서는 은총들을 합당하게 받기 위해서는 지켜야 되는 규칙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조건들이 충만되어지고 충족되어질수록 이 네 가지 자비신심에서 형태에서 오는 은총을 완전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자비 주기에 대해서 강의는 오래 했기 때문에 굳이 뭐 더 설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정말 이 순간이라도 이제 자비 이제 축일적 9일기도 들어가죠. 들어가기 전에도 지금 자비 전 9일기도를 좋단다 야 그거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 시간만 딱 기다리고 있다. 아닙니다. 지금 오늘부터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 될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예수님께 어영부영 온전하게 맡기고 의탁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선생에게 온전하게 의탁할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이게 기초면서 기본이에요. 이 털 위에 이 자비의 주기전 9일 기도도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자비의 주기로서 오는 은총도 이렇게 해야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부분들을 아주 확실하게 하고 계십니다. 9일 기도만 잘 바치고 자비 축일 전에 고해성사 잘 보고 영성제만 한다고 해서 자비 축일에서 오는 완전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1년 365일 늘 하나님께 있다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이렇게 조건들을 채울 때에 완전한 죄와벌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부터라도 오늘 이 시간이라도 아직 자비 초기일 전 9일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시작이 아직 안 됐죠. 선거열부터 하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그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나는 뭐 10년 동안 했니 20년 전부터 했니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당장 내일부터라도 나는 자비로 살아야 되게 것을 결심하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정말 불신 없이 하나님의 선성을 믿고 늘 예수님처럼 당신께 의탁합니다. 내 삶의 매 순간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돼요. 자매 주기에 대한 것은 이 조건들이 완벽하게 지켜질 때에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자매 주기를 강의할 때도 그 말씀을 덧붙여서 했죠. 나는 모르고 자매 주기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자리에 와서 정말 자매 주기 있었네. 그럼 나는 못 봤나? 자매 주기로서는 완전한 은총을 받지 못해도 그래도 예수님은 그게 필요한 은총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죠. 자, 우선 자비의 축일이나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인종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파우사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상으로도 이런 이야기들 잘 다루지는 않죠. 임종할 때 옆에서 기도해 주면 좋다 하더라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부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자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기도를 받쳐줄 때에 이 어둠은 그 영혼을 놓고 떠나게 돼요. 이 임종할 때 영혼은 어떤 식으로 떠나게 되느냐면 첫째는 자기 자신이 정말 열심히 살고 이 땅 안에서 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주님의 자비를 믿고 의탁했던 사람들은 이 삶의 결정체가 죽음 순간에 딱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믿지도 않고 그게 의탁하지도 못했고 기도도 열심히 못했던 그 삶을 살아왔던 사람은 죽는 그 임종의 순간에 예수님께 손을 뻗치기보다는 어둠 쪽으로 기울어져 버립니다. 그 삶의 추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매번 마치도 추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삶이 늘 그렇게 기울어져 있던 사람은 임종의 순간에도 예수님만을 보게 돼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죽을 때에 예수님을 본다? 천만에요. 그 사람의 삶은 이미 어둠으로 기울어져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은 빛을 보지 못합니다. 빛이 갑자기 비춰져 버리면 눈을 돌려버려요. 얼마나 우리가 매일매일 이 순간이나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삶의 결과물들이 그곳에서 확실하게 드러나죠. 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자비는 얼마나 놀라운가. 그것은 옆에서 기도해 줄 때에 이 어둠을 떨쳐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들어옵니까? 눈을 가리웠던 것이 없어지니까 주님께로 향하게 되죠. 세부적인 부분은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여하튼 바울사 성경은 이 어둠을 본 거예요. 수없이 많은 어둠의 영들이 이 수녀의 영혼을 끌고 가려고 주님에게서 데리고 나려고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잡아당기고 있을 때에 바울사 성경은 급하니까 바로 성수채를 들고 성수를 뿌려버렸죠. 그쪽으로. 근데 이게 잘못된 행동이니까 오늘날에 있어서는 가정에 있어서 성수를 가지고 뿌려도 무방합니다. 누가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단지 무엇이 문제였느냐면 바로 옆에 집전자인 다시 얘기하면 성사를 주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병자 성자. 거기에 사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사 선생님 행위 자체가 뭐라고 나무라지는 것이 아니고 사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녀가 감히 나서서 왜 그랬느냐 하고 이렇게 꾸지람을 들었던 겁니다. 이것을 이제 이 훈계를 보수의 정신으로 박사 성녀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성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데드레사 성녀도 똑같은 글을 적고 있습니다. 데드레사 성녀가 하루는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성물등을 하려고 펼치는 순간에 유황 냄새, 다시 얘기하면 성냥 아시죠? 불 착 켜면 확 냄새가 나죠? 그 유황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나서 그 지점을 보니까 막 지옥에서 올라온 듯한 마귀들이 바글바글 올라오면서 이 성인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드레사 성녀는 바로 성수를 들어서 뿌리기 시작하자 이것들이 전부 다 지옥으로 물러간다. 그래서 대드레사 성녀는 당신의 다음 때의 수녀들을 위해서 어떤 그 규칙을 세워놨냐면 반드시 성물도 하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하기 전에 성수를 주변에 뿌리고서 기도를 하라 하고 명시를 딱 해버린 거예요. 자, 그 부분이 오늘 일기 부분하고 맞아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성수를 꼭 비치해 놓을 것을 권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신부님 기도만 하면 자꾸 잠이 와요. 잠이 오면 성수를 뿌리세요. 성수는 악에게 다가갈 때는 구마의 행위가 되고 사람에게 뿌릴 때는 축복의 행위가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축복된 성수는 참으로 큰 도움이 된다. 얼마나 큰 도움이 된다는 우리 이렇게 잘 알아야 되지만,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이 성수는 살아있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큰 은총과 축복을 가져옵니다. 요즘은 코로나라서 참 안타깝죠. 들어가는 입구에 성수대를 다 치워버리고 그랬을 경우에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권하고 싶은 것은 개인용 휴대용 성수를 가지고 본당에 가면 성수가 3개 따로워서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당 안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지금 사회에 있었다고 치고요. 바깥에 있었을 때 오만 것들이 다 있겠죠. 거기서 정화되고 깨끗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성당 안으로 예수님을 뵈러가는 그 준비 단계로서 이 성수를 꼭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또 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이 자꾸 온다. 그 시간만 되면 잠이 투쟁을 해나가는 거예요. 싸고 이겨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서 제가 권하고 있는 것은 성수를 기도하기 전에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잠이 자꾸 오면 그건 뭐다? 춘곤증 내지는 식곤증입니다. 그거는 이제 기도하기 전에 일어나서 좀 스트레칭도 좀 하고 그래서 예비적인 동작을 해서 잠을 깰 수 있도록 문도 좀 열어놓고 그렇게 준비를 하셔서 훈련을 하면 되는데, 그 이외에 그런 잠이 올 때는 바로 성수 사용하면 금방 표시가 나니까 여러분 각자가 알아서 잘 활용을 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성수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다. 그리고 강조했던 부분이죠. 이 땅에서부터 내가 그렇게 살아와야만,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와야만 삶의 결과가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어둠을 보지 않고 예수님께로 즉시로 향하게 됩니다. 그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이 시간들이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예수님은 우리 자신들을 죽음에서 영광스럽게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이 시간에 청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 안에서 당신의 아들과 닮은 점을 보고 그만큼 우리 영혼을 인정해 주시고 영광을 내려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일은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동안 주어진 것임을 나는 이해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닮는 일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당신과 아들과 닮은 점을 보고 그만큼 우리 영혼을 인정해주고 영광을 내려주신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딴 데서 찾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 동질성 문제.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이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닮은 사람, 그 닮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인정해주고 영광스럽게 해준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 동질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로 되어지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 두 가지가 지향하고 있는 게 분명해져야 되잖아요. 제가 어느 날 신학교 때 그런 생각을 한번 여러 차례 사제수분 받고 나서도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오늘 이걸 한번 제안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디를 닮은 것 같아요? 한 날은 제가 기도하면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어디를 닮았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이 의미에 대한 물음표는 여러분들이 오늘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어디를 닮았을까? 눈빛을 조금 닮았을까? 이웃을 보면 자비로운 마음이 나오는 이걸 닮았을까?
정답은 있습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이해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사람이 아들을 어디를 닮았는지를 보시는 것, 이거요 자비로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완전하게 자비로운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삼천처가 그랬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상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이뤘다.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맡깁니다. 뭐예요? 완전하게 목숨을 의탁을 해버리죠. 그리고 완전한 자비는 또 어디서 나옵니까? 아버지께 드린 기도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이 완전한 형태의 하나님의 자비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자비의 성분에서 드러나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눠주기 시작하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도록 만들죠. 그러면 어디를 닮아야 합니까? 자비로움. 자비로움 자체를 닮으십시오. 자비로 마음을 닮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비로운 마음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예요. 온 몸 전체가 다 자비심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자비의 예수님이에요. 자비심이라고 자꾸 하면서 마음에 한정을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음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심을 올바로 살아가고 정말 예수님과 이러한 덕성들 키워가면서 하나님과 일치를 하려면 자비 자체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맨날 자비심 하지 말라고. 예수님 마음만 자비로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자비로우신 예수님. 자비 자체이신 예수님.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결을 하면 또 한 대목이 또 있습니다. 가장 완전하고 거룩한 영혼은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영혼인데 그런 영혼들이 많지 않다. 가장 완전하고 거룩한 영혼은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영혼이라고 했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이 부분하고 그 밑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완전한 방법으로 즉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완전한 방법이 뭡니까? 그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늘 자비로 언제나 어디 있어나 말이나 행동이나 기도로서 최선을 다해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거예요. 수행 방법요, 영성 수련요, 이리 해야 합니다. 이 길이 완전하게 하나님 뜻에 일치되는 길이에요. 다른 길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내가 완전한 방법으로 하나님 뜻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때문에 나 아주 특별하고도 친밀한 방법으로 난 너와 결합하고 있으며 친교하고 있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일치하는 방법 이제 아셨죠? 우리가 배우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이 내용이 전부라는 것을. 더 이상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습니까? 하고 물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에게 있어서의 하나님 뜻은 내가 하나님께 완전하게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거예요.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이 일치하게 될 거고 우리 스스로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자, 끝으로 그래서 이에 대한 은총을 어떻게 하면 더 자비로운 사람 될 수 있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의탁할 수 있게 될 것인지 그런 은총을 청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드릴게요. 끝부분에서 보면 바울사 성경은 엄청나게 머릿속에 복잡한 시간들을 가지면서 묵상 시간 내내 싸워야 했다. 제가 이제 그 성수 이야기를 하면서 성수를 뿌려야 한다. 그리고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대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묵상하면서 자꾸 잡념이 들거나 또 굉장히 어지러운 생각이 들거나 또 하나님께 대한 갑자기 불신스러운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좌절을 할 때도 있고 막 이런 게 밀려 들어올 때는 절대로 지지 마라.
그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수 사용을 적절히 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투쟁을 해야 합니다. 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잡념이나 다른 어떤 걱정거리들 밀려 들어올 때 투쟁하는 것, 그 이후가 끝나고 나면 바로 하나님 은총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태도들을 좀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 묵상 시간에도 이렇게 빈틈을 주지 마시라는 거예요. 졸음이 오면은 이겨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습관적으로 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분심과 잡념이 들 때라도 하나님께 이것을 없애주시라고 청하면서 이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끊임없이 일치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바우스다 성교도 정말 이렇게 깊이 들어갔는데도 이 투쟁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또한 이 시간에 이런 다른 것이 끼어들지 않도록 예수님 이외에 다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될 때마다 그것을 힘써서 의지적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겨낼 수 있는 은총을 예수님께 청하는 그 시간 지금부터 가졌으면 좋겠습니다.